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택한 양,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천국의 백성들은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알려주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탄의 본질은 많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선하질 않아요. 흔들면 흔들수록 악이 나와요. 근데 껍데기는 선하게 보여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악도 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반대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과 반대되는 이 악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악은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자체가 창조주께로 볼 때는 창조 목적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613가지의 율법을 줍니다. 자기법과 무자기법을. 왜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얼마나 어기고 사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창조주 앞에 악한 자들이냐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죄를 드러내게 한다. 죄를 죄되게 하고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죄가 뭔지를 몰라. 자기들이 창조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악인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겨와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가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듣는 이 미혹이란 단어입니다. temptation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를 시끌벅적한 현실 속에서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가 막힌 시절이 이제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올 터인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남의 영혼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자의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영혼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는 이 지도자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족케 하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자를 주님은 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했을 때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신앙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인본주의로 자꾸 끌어가고 신앙을 타락시키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에 어린 영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흐려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릇된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인본주의로 자꾸 끌고 가면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그 신앙 인격과 신앙의 질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인본주의화, 세속화시키는 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나게 많았고 계시록 7교에 보면 5개 정도가 악인들이 들어와서 영혼들을 이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지요.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싸움이 많았어요. 영적 싸움이. 계시록 2장에 봐요.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교회 침투는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요, 이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 같은 데서는 이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 이게 아주 신앙을 타락시키는 죄를 조장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고린도서 11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전파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용납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르쳐줬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믿거나 직분 있는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이 위치에서 상실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잘못 유도하고 잘못 알려주는데 이거는 무서운 죄를 지는 것이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회개운동이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제2의 제3의 이게는 회개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골마 터져가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지구 끝에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면 가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앞에 거짓이 붙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사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4,000년 동안 약속하고 예언하고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내려오신,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2위의 하나님, 삼일체 중에 2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 알죠. 엘로힘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이분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세를 하는데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데 기독교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그럴싸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로 포장하고 속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마태 7장에 주님께서는 양 가죽을 둘러쓰고 침투해 오는, 양에게 접근해 오는 이리들을 경계시켰습니다. 양들은 영분별에 약합니다.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마태 7장에서 주님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양들 앞에 접근해 오지만 양이 분별이 쉽지 않다. 양은 분별력이 약하다. 그래서 양 가지고 쑥을 들어오면 같은 양인 줄 알고 같은 물인 줄 알고 같은 그런 칼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속에는 흉악한 양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와 구별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를 하는데 행세를 하지만 이거는 가면 쓴 가면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시간이 가면 드러나고 가짜도 시간이 가면 드러납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를 더 합니다. 이미테이션. 이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려고 이런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보셨습니까? 속이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약을 팔거나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사람을 홀립니다. 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속이기 위해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거든요. 이단에 속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들고 옵니다. 기독교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단이란 단어는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꼭 정통을 공격합니다. 정통을 공격하고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잘못된 것이다. 자기들이 옳고 지금 그 지도자나 그 교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묘하게 성경을 이것저것 끄집어내가지고 꼭 그런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진짜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들, 영적인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구 종말에 12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다른 것은 제쳐놨습니다. 뭐 천계가 움직이고 자연계가 움직이고 무슨 뭐 전쟁이고 기근이고 그것은 2차적으로 뒤로 밀쳐내고 제일 먼저 영혼을 사냥하는 이 영적 속임수로 능한 양 가죽을 쓰고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도적놈은 죽이려고 오고 도둑질하고 오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거는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가짜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현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 가짜 영적인 어떤 교계의 지도자로 자부하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가짜들은 반드시 영혼들을 홀리는데, 잘 들으세요. 가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어요. 특징이 여기 있어요. 보통 선지자나 지금 신약에 말하면 보통 주님이 택한 종들은 자기에게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둘로스란 말인데 이 원문의 진짜 의미는 노예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스티그마타. 그런데 이 흔적이란 뜻이 뭐냐? 예수님의 인을 받은 자다. 이 예수의 흔적을 받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물건에 불과하고 주인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죽는 것이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주님이 택한 종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 6장에.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고전 2장 2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 주인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왜 오셨고 누구고 그분이 왜 죽었고 왜 부활했고 왜 승천하고 왜 다시 재림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자기 주인을 잘 전하는 게 그게 주의 종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고, 자기 주인을 알리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철학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 보세요. 영계 최고의 신약의 거장인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 존재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거야. 주인이 시킨 대로 할 뿐이다 이거야.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에 불과, 주님의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이게야.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주님이 능력 주고 힘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 주고 해서 나를 연장으로 쓰실 뿐이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무익한 종이라 말이야.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나 가짜 선지자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속이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종이 아니니까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에게 끌어갑니다. 사람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맹종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사람에게 복종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언행을 보세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의 본질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거나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사람을 위주로 하게 하고 사람을 끌립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를 주님의 노예로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무리를 짓든 아주 몇 명 앞에서 하든 이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진 사람한테는 이건 절대로 통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이 가짜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지 예수님께로 끌 리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이런 확률은 거짓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신약으로 하면 거짓 목사, 거짓 기독교 안에 지도자라고 보지만 절대로 그 사람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본질은 뭐냐? 이런 자들을 배출해서 기독교 내에 침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체 안에서 부패되면 붕괴됩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어느 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두 쪽으로 저기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결국은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역사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지도자급 되는 자들이 썩으니까 그 엄청난 세계적인 제국이 무너지더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술 중에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신자를 기독교 안에 배출하는 겁니다. 가짜 교회, 가짜 신자,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들어오면 기독교는 내부로부터 골마 터지고 스스로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봤습니다. 이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신령한 사람들로 뭉쳐 있습니다. 지도자가 신령한 지도자였고 지도자가 신령하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 그래서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강하고 와도 순교를 할지언정 신앙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컨 커밍 재림 직전에 이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로 배출하지 않으면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신학자, 장로, 권사,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를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영혼 상태는 아주 어렸습니다.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영적인 걸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교인 중에 이런 어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고 사람 분별, 영 분별, 시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로 뭉쳐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가짜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면을 쓰고 들어왔고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다른 영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이거 받으면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혼미해버려요.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지도자 잘못 만나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인본주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로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찌 되겠어요? 다른 영을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이 뭡니까? 이 영을 받으면 교회는 나와요. 근데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이건 혼미해버려요. 이 혼미가 안 빠져나가요. 사탄의 본질은 첫째로 악하다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게 예수님 같은 그 선함이 없어요. 두 번째로 살인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왜곡시켜서 영혼을 죽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왜곡해서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을 받기 위해서 한 번 그 영을 받으면요, 영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걸 알려줘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 외식자라 그랬습니다. 이중적 신앙. 사람한테는 옳게 보이고 속은 썩어 있는데 이 속이 썩은 사람일수록 겉포장을 더 잘하죠. 이 구린내가 나는 영혼일수록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이는 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님은 제일 싫어했고, 이런 특별히 지도자급은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뱀들아 그랬습니다. 이거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은 본질적으로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썩은 송장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회를 싹 길어놨어요. 거짓의 앱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속이는 데는 못 당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데 진짜처럼 말하고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 덜 더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해요?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예수님이 보낸 일꾼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현실이 속 터지고 전도길이 엄청나게 막히고 지금 전도가 안 돼요. 신자들의 이 삶의 행태가 열매가 너무 안 좋아서 현실에 우리가 가슴을 찌는데 2단인지 3단인지 세상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악하고 살인성이 있고 거짓의 앱인데 하나는요 변장을 잘해요. 가장을 잘해요. 속이는 데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명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 행동하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 보여주면 그 사람 무지법정에서 주님 앞에서 잘못 평가받게 되면 그 책임 고스란히 지도자한테 쏟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